간사님, 간사님 2번 마이크 그 주현이 형이 특송하기 전에 제가 싱어로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2번 마이크를 특송할 때 사용하는데 2번을 사용해서. 네, 제가 사용해서 그래. 그러면 네. 1번을 바꾸게요. 특성 1번으로. 1번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럼? 네. 제 1번 마이크 내려갈까요? 예. 저희 찬양단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자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아래 청년이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오니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의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의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불합리함 등을 우리는 항상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고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송호찬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지난 날들의 삶 가운데 품고 행하였던 욕심과 여러 허물이 많으나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망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처지와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청년들을 주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알게 하여 주셔서 잃은 양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과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근영 담임 목사님께 크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받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클라리넷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도 은혜 주셔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청년부 박지연 청년의 클라리넷 특주가 있겠습니다.
정근현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형제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도 아직 새해 정초니까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인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 또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새해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30세쯤이면은 청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적인 삶, 공생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3절은 이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죄사함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손가락질 많이 받던 세리들, 또 포악하기로 유명한 군인들,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면서 이제 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나온 삶의 죄를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다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운동이 활발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셨습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남쪽에는 사해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시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강이에요. 그 강에 어디쯤 오셨을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 근처의 요단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히 여리고성 맞은편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요단강까지는 약 130km 정도 되는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뭐 차도 없고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걸려서 이 요단강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꼭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셔서 세례 받으셔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다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세례 받겠다고 하십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한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돼요. 요한이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이 물로 베푸는 세례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며 받는 세례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 아닐까 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하여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자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잘 이해 안 되는 말이죠. 모든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모든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개역 개정이죠. 표준세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는데, 미국에는 NIV 성경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허락하라는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 이 세례 속에 모아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생들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집중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들이 출발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에게 본인이 직접 세례 베푸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였습니다. 주님은 그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들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에서나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질서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한국은 나이 많이 따지니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직급이 높은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서의 영역에 가면 머리를 숙여야 되고 또 허리를 숙여야 되고 옷깃을 여며야 되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질서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드디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생각만 해도 엄숙하고 또 장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일어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세례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그 황홀한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 모두가 함께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늘의 음성이죠.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이라고 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주체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마태는 너는이라는 대신에 이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또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 보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 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은 고대 랍비의 노예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노예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를 산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주인이 목욕하러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따라간다. 옷을 벗겨 몸을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준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는 말씀 가운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한 이 이야기는 나는 노예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나는 종과 노예로서 주인이신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하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노예가 하는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신발끈을 풀었을 것이라고 표현할 텐데 신발끈조차 풀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주인 이상인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주인 이상인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주인들은 많았습니다. 노예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주인들은 많았는데 왕이라고 주인 이상으로 불릴 수 있는 그 황제는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잘 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질 때는요, 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되는,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씻음을 받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께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죄인이 되시려고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하신 것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과 5절인데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리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내가 왕을 세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사울 왕이 엄연히 있는데 사무엘이 어느 지역에 와서 왕을 세우기 위한 예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위험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왕을 세우러 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특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을 초청할 때 요청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를 데려왔다는 것은 다윗을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뿔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의 대관식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바로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와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구별이 되는 아주 독특한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대관식은 정결 예식과 기름 붓는 예식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대관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준해 주시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증,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공생애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많은 일들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실 때에는 의사였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먹이실 때에는 자선가였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는 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젊은 부자에게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의사, 자선가, 친구, 인도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곳,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되 나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제한하여 믿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꼭 취업해야 됩니다. 오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혼 생활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기도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주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랍비로 사셔서 맨날 굶고 다니시고 헐벗고 다니시고, 그래서 예수님 연약한 분 아니셨을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주 평범한 한 인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여러분, 큰 예수님을 믿으세요. 광대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 크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죠. 세상 왕들이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 곧 인간을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과 다른 왕,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년 2023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 일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 왕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세상은 금년에 힘들다고들 말해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1.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의 정부들은 부풀려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1.6%라는 얘기는 거의 경제 위기 수준에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정치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장리 당략을 위해서 서로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자기 이념에 따라서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정치를 보면서 기대하기 어렵다, 소망두기 어렵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회를 보면 사회 안에도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하고 국가 안보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공이 뚫려서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왔었다면서요. 서울까지 왔다 갔대요. 김포, 강화 지나서 여기 서울까지. 불안하죠. 불안한 일들이 많죠. 대출받은 은행 이자는 막 치솟고 있고 연봉은 그대로고 또 기업들이 잘 안 돌아가니까 새로운 그 신입 사원들 뽑지 않아요. 취업준비생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금년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나의 왕,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왕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께 충성하는 것이죠. 온 마음 다해서 그 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신하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한 해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한 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산과 같은 문제도 넘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를 펴시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세요. 우리는 청년이고, 우리는 젊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 크고 광대하신 온 인류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 왕이신 주님으로 섬기고 그 주님께 충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나주시고 꿈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탁월하게 형통한 한 해, 탁월하게 예수 믿는 한 해,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의 살과 피로, 그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 예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받는 청년들마다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해 주시며 상처 입은 마음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해에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1년 내내 왕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 세례 교육이 있을 때 꼭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이 자리에 도달하면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앉으신 후에는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잔을 다 마신 후에는 예배 후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두든지 나가시면서 뒤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이 예를 행하여라.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죄사함을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찬송가 298장 4절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귀한 때에 주님을 믿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이들의 삶을 기뻐 여겨주시고 언제나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것 기뻐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쓰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드리기로 결단한 삶, 드린 시간, 그 마음을 기뻐 여겨주셔서 주께서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라는 바 많고 또 필요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께 오늘 올려드린 예배 또한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걱정스러운 일, 염려되고 불안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기 소원하는 모든 젊은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담당하고 있는 이지수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교회 1월 1일부터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앞에 섰습니다. 바름교회 청년부 출신이시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은 길 커뮤니티에서 기관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게 됐는데 잠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기소개 안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잠깐 목소리 한번 들을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길 커뮤니티에서 길 커뮤니티라는 단체는요 문화사역 단체고요. 문화사역 단체에서 총무 목사 겸 찬양 인도자 그리고 찬양 예배 컨설턴트랑 보컬 트레이닝을 맡고 있는 총무 목사 찬양 목사 박화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08도래에서 청년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귀한 뜻을 품고 목회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드려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목사님입니다.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운 선배로 또 귀한 목사님으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2청년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크게 쳐주셔야 돼요. 자,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공통 광고입니다. 1월 매주 금요 기도회 시 본당에서 대표자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3년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교회의 각 대표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 청년 임원, 리더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와 힘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청년들은 청년 임원, 목사님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23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먼저 1청년부에서는 13또래 안진모 청년, 11또래에서 김영주 청년, 2청년부에서는 23또래 서예린 청년, 나성환 청년이 있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하나 같이 불러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1청년 광고입니다. 1월 중 1청년부 신입생 환영회 및 비전 선포식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자, 부목자분들은 예배 후 청년부실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청년부 광고입니다. 오늘 본당 및 중예배실에서 예배 후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7또래 모임은 정세윤 청년이 진행해 주실 거. 죄송해요. 정세윤 청년이 진행해 주고 2, 3또래 모임은 송호찬 청년이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MBTI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엄청 재밌대요. 꼭 참여해 주셔서 재미있는 시간 같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월 15일 청년 예배 후에 2~3또래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2~3또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와 함께 쪽지를 나눠드렸는데요. 기도 제목, 고민, 건의사항, 신방 요청, 찬양 신청 등 자유롭게 쪽지로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안내입니다. 1월 15일 주일에는 2~3또래 신입생 환영회가 있고요. 그리고 1월 29일 주일에는 2023년 SSG 청년부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에는 겨울 수련회가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